오늘은 주일이기도 하고 호주에서는 어머니 날로 지키는 날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어르신들께서 교역자들을 식사 초대해 주셔가지고 자축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제가 사실은 자녀 세대로 우리 부모님을 섬겨드려야 하는데 오히려 초청을 받아서 섬김을 받는 듯한 모습이 되어서 마음이 좀 많이 죄송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참 감사해서요. 이렇게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이 함께 모여서 건강하신 가운데 기쁘게 교제하고 식사할 수 있는 시간을 함께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감사했습니다. 사실 부모에 대하여 감사하는 날을 정하여 지키는 것은 그날이 제정된 그 이유를 생각할 때는 글쎄요, 그리 기쁜 이유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미 돌아가신 어머니를 그리워해서 하얀 카네이션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한 것이 이날의 시작이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 이날을 만든 이유는 사실은 부모님 살아 계실 때 잘 섬겨라,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평소에 잘 섬기지 못하니까 이날이라도 깨어서 좀 각성해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서 진정으로 사랑하고 감사하는 우리 부모님, 어머니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날로 만들어 준 것 같아요. 참 신기한 거는요, 세계에서 가장 어린이들을 사랑하는 나라에 왜 어린이날이 없을까? 한국에도 있는 어린이날이 왜 그 어린이를 최고로 사랑하는 그런 나라에 왜 어린이날이 없을까? 좀 궁금하기도 하고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그 나라에 사는 사람에게.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매일 어린이날인데 굳이 하루를 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맞더라고요. 진짜 매일이 어린이날인데 매일 어머니날이 될 수도 있는 것이구나. 매일 감사한 마음을 표현할 수도 있는 것이구나. 이게 우리의 마음의 문제이구나. 오늘 우리는 시편 119편 마지막 부분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날로 보낼 수는 없을까? 이 시편 119편 길잖아요. 오늘 마지막 176절까지 읽었습니다. 그런데 보게 된 것은 한 절 한 절에 이 말씀이라는 표현이 거의 안 들어가 있는 구절이 없더라고요. 정말 시편 기자가 대단하죠. 어떻게 176절이나 되는데 한 절 한 절에 다 말씀 혹은 말씀과 비슷한 단어들을 다 넣어가면서 그렇게 이렇게 시를 만든다는 게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이 말이 무엇입니까? 이 시편 기자가 자기 삶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시키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 때문에 이렇게 즐거운 삶을, 기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걸 시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안에서만이라도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성경 있으시면 한번 보십시오. 주의 말씀을 경외하나이다 161절,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162절,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163절,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164절,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라고 165절은 이야기합니다. 이를 지극히, 주의 말씀을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167절,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171절,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172절,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174절, 주를 찬송하리이다 175절. 할렐루야. 이게 억지로 하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시편 기자 입장에서는 정말 하루하루가 하나님 말씀 때문에 기쁘고 찬양하고 즐거운 일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도 그렇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주의 말씀 때문에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찬양합니다. 기쁩니다. 노래가 나옵니다. 진짜 그렇게 누리면서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초대교회의 모습이 그랬던 것 같아요.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초대교회의 부흥은 기쁨의 부흥이었고 찬미와 찬양의 부흥이었습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이렇게 기뻐하였을까요? 이유라면 그들 이런 삶 이전에 오순절날에 성령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하게 된 성도들이 성령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으로 자신의 삶의 환경은 어렵지만 그 한계를 초월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삶이 가능하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살펴보고 싶은 것은 읽었던 119편의 시편 기자에게 일어난 이 기쁨과 찬양의 이유들, 매절마다 말씀 때문에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이 시편 기자의 찬양의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고 싶은 거예요. 매 순간 말씀에 대한 기쁨과 찬송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시편 기자의 경우에서처럼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삶이 왜 기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쁨과 찬송의 삶의 가능성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시편 기자의 말씀에 대한 기쁨은 이유가 없어요. 조건에 따라 좌우되지 않는 기쁨이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유가 없는 기쁨이다. 이유를 이야기하라 그러는데 이유가 없는 기쁨이다. 시편 119편이 굉장히 긴데 잘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오늘 찬양에 관한 그 마무리하는 부분에 얼마나 찬양에 관한 내용이 많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119편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잘 분석해 보면 고난과 고통에 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요. 시편을 사실 거기에 나와 있는 단어를 표면적으로만 보면 이 시편의 그럼 주제가 뭐냐, 이렇게도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한 제사장의 한없는 고통의 이야기,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으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럽다. 한없는 고통의 이야기, 한 제사장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살아보려고 애썼던 한 제사장의 한없는 고통의 이야기, 이렇게 제목을 붙여도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시편 119편 87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말씀 지키며 살다가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이게 영어로 치면 mood, mood, 이 서려 있는 이런 전체적인 분위기, 노래, 시 전체에 서려져 있는 mood, 분위기 보면 오늘 읽은 내용처럼 기뻐하고 찬송하고 노래한다고 이야기하면서도 갑자기 고통스러워서 죽겠습니다. 아이고, 말씀 순종하기 너무 어렵네요. 이런 게 순간순간에 이렇게 하나씩 툭툭 튀어나오거든요. 찬양한다 그랬다가 마치 이런 것입니다. 자기의 진짜 삶의 상황이 들키는 듯한 표현이에요. 주의 말씀이 너무 기뻐하고 찬양하고 또 예배 때마다 그런 마음을 주시고 해서 겉으로 볼 때는 정말 기뻐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체 말씀 안에서 진짜 이 시편 기자의 속마음이 뭐냐 할 때 그냥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막 기뻐 찬양하는 모습을 보이고 노래하고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저 사람 진짜 행복한 사람이네. 그러다가 시편 기자가 자기 속마음이 들키는 듯한 표현이 하나씩 불뚝불뚝 튀어나와서 그걸 보니까 진짜 노력 많이 한다, 애쓴다. 진짜 마음은 그렇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저렇게 노래하냐 말이에요. 어떻게 저렇게 기쁘게 보이는 것처럼 저렇게 사냐. 기쁘지도 않는데 기쁜 것처럼 마치 물건 팔기 위해서 가짜로 행복하고 맛있고 기쁜 표정 있잖아요. 라면 광고를 하는데 라면을 100그릇을 먹고 광고하는데 중간에 비하인드 씬을 보여주는데 죽으려고 그래요.
맛있다는 표현을 해야 되는데 100그릇 라면 먹어가면서 그 표현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죽겠어요. 진짜 맛있지도 않는데. 그런데 세상에 제일 맛있는 거 먹는 것처럼 그런 표정을 짓는 모델처럼 말입니다. 기쁨의 미소도 그렇고 노래도 보통은 행복할 때 흥이 나서 부르는 거 아닙니까? 찬송도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해서 노래잖아요. 행복하고 지금 현재 흥이 나서 부르는 것이 찬송 맞습니까? 진짜 기뻐서 부르는 게 찬송 맞습니까? 찬송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기뻐서 부르는 게 찬송 맞지요. 오늘 시편 기자처럼 계속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이미 들킨 거 봤잖아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인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시편 119편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 갈수록 찬양으로 막 도배가 되어 있어요. 말씀 때문에 기쁘다, 행복하다, 노래한다, 이런 부분이 다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도 들켰잖아요. 진짜 시편 기자의 실제 삶의 상황은 너무너무 어렵다. 말씀 지키려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도 노래할 수 있는가? 그러면 그거 거짓 아닙니까? 사람들을 속이려고 하는 행동 아닙니까? 나는 교회 직분자니까, 목사니까 행복하게 보여야 돼요. 아무리 아파도 친절하게 보여야 돼. 모범이 되어야 돼. 그렇게 해서 보이게 되는 그런 표정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건 또 사실 금방 들켜요. 익숙한 표정과 성숙한 표정은 다릅니다. 제가 어릴 때 자갈치 시장에 근처에 살았는데 자갈치 시장에 그 아줌마들 얼마나 쾌활한지 몰라요. 딱 물건을 우리 어머니가 사는 거를 딱 보니까 막 쏘가서 사요. 자갈치 시장의 아줌마가 물건 팔기 위해서 얼마나 싹싹하게 기쁘게 막 이렇게 기분 맞춰주면서 잘하는지 딱 돈 받고 나서 표정 바뀌는 걸 어릴 때 봤어요. 이야, 이래 어때 순식간에 이렇게 바뀌냐.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다 이렇게 대우하다가 물건 팔고 딱 돈 받는 순간 표정이 싹 바뀌더라고요. 우리 어머니 못 봤어요. 저만 봤어요. 근데 어릴 때도 그거 알겠더라고요. 싹 변하니까 놀랐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런 식으로 세상과 사람을 보기만 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 근본적인 변화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불가능하게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찬미와 기쁨, 모일 때마다 기쁘고 즐겁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닌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주의 말씀이 즐겁습니다 하는 이런 표현은 진실이고 진짜이고 사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시편 기자가 느끼는 행복의 개념이 믿지 않는 사람의 그것과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네, 행복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말하는 것이, 믿는 사람의 말하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행복에 대한 개념하고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기쁜 삶을 살아갔습니다.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때문에 기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복음 전하다가 자주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이 어떤 데인 줄 아시죠? 그런데 희한한 것은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도 찬송했습니다. 전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게 뭔 기쁨이냐, 질질이 아니잖아. 너 왜 기쁜 척 하냐, 거짓 표정 짓냐, 이런 상황에서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성경에 나오는 표현이 보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렇게 찬양하는 게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나타나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같이 감옥에 있는 제수들이 듣더라. 누가 어떻게 하는 걸요?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는 것을 듣더라. 그 밤에. 어떤 밤이요? 피가 날 정도로 매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힌 빌립보 감옥에 음침한 그 감옥에 갇혀있던 밤이에요. 그냥
재판받고 갇힌 게 아니라 매 맞고 죽기 직전에 다 죽게 된 거를 그냥 감옥 속에 던져놓은 그 밤이에요. 아야아야 하다가 일어나가지고 피가 철철 흐르고 상처가 그대로 남아있는데도 감옥에 시커먼 냄새나는 기키한 감옥 안에서 바울과 실라가 갑자기 둘이서 손을 잡더니만은 손잡았다는 이야기는 안 나옵니다. 손잡더니만 둘이서 찬양하기 시작. 누가 물어볼 것도 없이 서로의 눈을 보면서 아이고 고생한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고 눈을 마주치면서 누구나 먼저라 할 것도 없이 찬양하기 시작하는 찬양하는. 나의 개인적인 상황으로서는 절대 노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찬송할 수 있습니다. 이 찬송하는 것을 같이 있었던 죄수들이 들었다는 표현이 또한 중요합니다. 절대 내 같으면 절대 노래 부를 수 없을 것 같은데 성도라고 하는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이 노래를 하면서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들으면서 세상에 불평하고 분노와 증오가 가득한 상태에서 감옥에 갇혀 있는 주변에 있는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그 이야기, 그 찬송을 유심히 듣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성도들이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 안 보는 척하지만은 보려고 하고 있고 보고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찬양할 수 있습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리고 내가 앞으로 가지게 될 것이 얼마나 확실한지 알게 될 때 감옥과 같은 상황에서도 찬양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감옥에 있는 현재만을 볼 때는 절대 찬양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과 뭐가 다릅니까? 고생 똑같이 하고 어떤 면에서 예수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말씀을 지키려고 지키면 지킬수록 더 오해받고 더 핍박받고 더 어려운 상황에 갇히고 감옥에까지 던져지는, 매 맞고 감옥에까지 던져지는 그런 일들이 예수 안 믿으면 안 벌어지는데 예수 믿으니까 거의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벌어져도 찬송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과 실라의 예를 보니까 찬송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그들이 가졌던, 그들이 유지했던, 그들이 품었던 예수에 관한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벌어져도, 죽음과 같은 상황이 벌어져도 저와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할 수 있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여금 과거가 어땠다,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것에만 마음 다 빠져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현재를 해석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볼 때에 이 현재, 너무나도 칠흑과 같은 아픔이 있는 현재라 할지라도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을 허락하여 주시니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부를 수 없는 중에 찬송 부르고, 엎드릴 수 없는 중에 엎드리고, 사랑할 수 없는 중에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주신 믿음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양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바울과 같이 또한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의 감옥 찬양 시리즈, 감옥 콘서트 시리즈는 이것만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로마 감옥에 이제 바로 죽기 직전에, 순교하기 직전에 갇힌 로마 감옥에서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에게 보내는 이 마지막 편지에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 1장 3절을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도 로마 감옥, 아마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로마 감옥이 세계에서 제일 비참한 감옥이었을 거예요. 제일 비참한 감옥, 로마 감옥에 갇혀있던 사도 바울도 실제로 감옥 안에서 지긋지긋하게 그런 감옥 생활 하면서도, 사도 바울만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배 시간에 나왔지만 혹시 여러분의 병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상황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이민 생활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어려운 가정생활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있는 이곳도 감옥일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만 꼭 감옥 갇힌 게 아니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찬송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로서는 판단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저주인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신령한 복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소유됨이 확인되기 때문에 그 험하고 또 능력도 없어요.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라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신령한 복, 감옥 안에서도 천국을 누리게 하여 주신 하나님 찬송합니다. 죽을 병 걸려서도 천국 누리게 하신 하나님 찬송합니다. 나에게 이렇게 예수 믿는 자로서 어떠한 상황에도 기뻐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예수님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작은 상황,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하나님 주시는 신령한 복을 깨달은 자에게 주시는 그에게만 독특하게 허락하신 찬양의 복, 기쁨의 복, 이걸 받으신 상황에서 진짜 그 찬양하려고 하는 모든 성도들을 칭찬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믿어지고 느껴지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찬양하는 성도들을 주님은 칭찬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내 가운데 느껴지니까 처음에는 의지적으로 하라고 하시니까 시작한 찬양이 나중에 막 터져 나와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을 의지적으로 시작했다가, 기도를 의지적으로 시작했다가, 내가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했다가 하나님께 발견하는 기도,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찬양 가운데 머무르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놀라운 찬양이 우리 삶에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 기쁨이 초대교회 성도들만의 기쁨이 아니라 우리 시드니 중앙장로교회 2025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이유가 뭘까? 두 번째예요. 이유가 뭡니까?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시편 기자의 기쁨의 이유는 비춰주십시오. 하나님 한 분이셨습니다. 시편 기자가 기뻐하고 노래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이유를 굳이 들라고 하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기자가 오늘 어떻게 표현합니까? 164절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읽겠습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어떻게 해요? 하루 7번씩. 무슬림도 하루에 5번씩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무슬림도 5번씩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러더라고요. 진짜 제대로 믿는 무슬림은. 여러분 7번씩, 하루에 7번씩 찬양할 수 있다는 거는요, 이건 사실 율법으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뭘 보여줍니까?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결과 아닙니까? 하나님을 7번씩 예배한다. 하나님 순간순간 동행하는 걸, 어제는 동행하셨다가 오늘은 내가 세상에 사니까 안 하시고 그런 게 아니라 매 순간 매 분초 내가 화를 내고 죄를 짓는 순간에 마저도 성령 하나님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동행하고 계시고, 그걸 아니까 7번 예배 드린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율법주의 신앙도 하루에 5번씩 강제적으로라도 정해가지고 사람들 눈치 보게 해가지고, 야 너는 왜 안 하냐, 나는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 무슬림들은 눈치 보는 문화잖아요. 내 자유가 없잖아요.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기쁨이 없어도요, 예배 드릴 만 조금도 없어도요, 율법주의 신앙은 하루에 5번이라도 강제로 예배시키고요, 그렇게 살게 합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 것입니까? 진짜 체험이 없으면 정말 이걸 뭐라 그래? 율법이 잘못된 게 아니라 율법주의의 저주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진짜 체험이 없으면은. 얼마나 마음도 없는 거 5번이나 엎드리려고 하면 그게 고되겠어요. 정신적으로 집단적으로 세뇌당하면 그렇게 수억의 지금 인구들이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게 진정한 기쁨입니까? 예, 그들은 기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진정한 기쁨일까요? 즐거움일까요? 공산주의 왜 실패합니까? 진정한 자유에 기반하지 않으니까요. 모든 것을 통제하잖아요. 모든 것을 조율하잖아요. 모든 것을 강압적으로라도 시켜가지고. 왜? 그런데 그거는 알아요. 사람이 악하다는 건 아니까 강제로라도 시키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이었잖아요. 마르크스가. 그런 건 아는 거예요. 사람이 죄인인 거는 아는 거예요. 강제로 안 시키면 안 한다는 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제라도 이렇게 해야 공산주의 이상 사회가 만들어진다고 이야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건 진리가 아니죠. 억지로라도 하게 하는 거 진리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안의 복음의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억지가 되지 않고 자유하게 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에 한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한나가 왜 특별한 사람입니까? 그의 믿음과 그의 찬송에는 일관성이 있었어요. 뭐예요? 조건이 붙기 시작하면은 이건 사실 불행이에요. 억지로 해야 돼서 하는 것 같으면 이건 불행이에요. 그런데 일상에서 꾸준히 한나가 참 칭찬받는 거 꾸준한 거 아니에요? 그 엉터리 제사장한테 가서라도 예배드리는 게 꾸준한 게 아니에요. 일상에서 조건 없이 그래도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이 험한 세상에서도 하나님 바라보니까 일상에서 조건 없이 조건이 있어야 예배당에 나가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게 아니라 조건이 안 돼도 아니 더 힘들어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이 진짜 행복한 줄 믿습니다. 그가 한나였어요. 찬송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가난해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가득한 곳이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통 가운데 예배 자리 나왔습니까?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또 다른 하나님 찬양하는 기쁨으로 새롭게 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일원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 보면은 사람도 기쁘게 하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질 줄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 왜 찬양하냐고요? 왜 기뻐하냐고요? 하나님 때문에. 다른 어떤 것도 나를 기쁘게 할 수 없는데 하나님 때문에 기쁩니다. 내 자녀가 기도의 제목이 되어 나를 슬프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안에서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니 한나와 같이 자녀 없어도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원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시는 새로운 시대를 바꾸는 능력의 종으로 바꾸신 것 같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신앙을 가지고 이 시간 기뻐하면서 예배하며 기뻐하며 기도하며 기뻐하며 찬양을 하는 백성들에게 기뻐할 수 있는 일들, 노래할 수 있는 이유들을 충만케 하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그렇게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찬양하는 이유가 없죠. 또 다른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131편 2절.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어떤 상황에서라도 이런 평안 가운데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 그 품 안에서 평안하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시고 기쁨으로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